이사별 연주고 5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53장을 통하여 여호와 뜻을 성취함에 대해서 속건 제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시온의 종말의 영광이 50의 장과 같이 이루어지는 데는 에덴 동산에 회복돼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데 사명자가 왕권을 받게 되고 완전한 평화와 왕국, 그리스도 나라 성전환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 일들은 오직 이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로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땅 아기로 온 이유가 그리스도의 왕국을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마귀의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하나님이 주님께서 얘는 이기는 길을 해서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맡겨서 이제는 왕국권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제 때가 천경을 이루어가는 방법적인 연결성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국권의 사명을 감당한 자들에게 상을 주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말세 사명자가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세 사명자는 입맞은 10만 4천 명인데 입맞은 10만 4천을 일으킬 성무적인 종을 중심으로 이 말씀이 기록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성경의 체계를 바로 아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적을 우리가 조금 보시면 누가복음 2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6월절 축제 때 예수님이 부모님과 함께 갔다가 예수님을 이제 쫓아오는 줄 알고 하루 동안 갔다가 예수님이 없는 걸 알았죠. 그래서 헤매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성전에 계셨죠. 그때가 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예수님이 12살이 됐던 해거든요. 여기 이제 성경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쓰셨는데, 예수님은 창조의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의 법을 순종하고 인간의 규례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4장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이제 12살 되던 이제 자기 규례대로 이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이 이사야 62장 1절 2절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실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천국 복음인 이제 은혜의 여호와 말세 복음인 신의 나라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일들이 내게 응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아 내버렸죠. 여기 이제 예수님도 그대로 인간으로 모신 이상 인간의 길을 가게 하시고 또 십자가를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것은 인간 종말에 말세 사명자들에게 주는 또 그렇지만 참된 예수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느냐, 영광을 또 받으셨느냐,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겠죠.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저런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여기 십자가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오묘한 비밀인데요. 시편 중에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희생하곤 하죠. 우리가 전하는 말을 잘 믿지 않고 듣지 않는 것이 세상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 잘 믿어지질 않죠.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담에게 줬던 왕권이 회복된다는 사실도 잘 모르죠. 또 이된 동을 회복해서 세계 통일을 해서 성전하라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성취하게 된다는 사실도 또 잘 모르고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정한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알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하늘에 와서 계시니까 성령을 보내서 그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말씀이 이제 이렇게 간단히 표현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전환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희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낮은 자리에 또 인간에게 흠말 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멸시와 천대를 바꾸고 가는 이런 길을 가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에서는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섬기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의 법칙은 어떻게 됩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티끌먼지 같은 인생을 죄악된 인생을 해요. 섬기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길이 십자가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는 뭐 이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다. 여기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은 인간의 의심과 명예를 생각하고는 갈 수 없는 겁니다. 의심이 떨어지고 열심히 천대받고 이 길이 진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이 가신 길이거든요. 그 길을 우리가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을 믿어서 주의 사업을 하면서 나도 부경을 누리고 나도 명예를 얻고 나도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죠. 그렇지만 그거는 참된 주님의 길을 간다고 볼 수 없죠. 우리가 참된 주님의 길을 간다면 주님처럼 이제는 내 생을 통하여 내 생명을 통하여 남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고 명예나 의신이나 체면을 이제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십자가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걸 봐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이 시대에 참된 사명의 길을 가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말세의 사명자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인간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예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고 또 옛날 쪽에 하나님 앞에 기이스했던 자들이 이제는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다 그 길을 갔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하느님께서는 가장 영광의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인간들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이거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말세 사명자도 이제 가게 되면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이제 여러 군데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몇 군데만 이제 소개한다면 이사 40장 27절에도 보면 야곱이 내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동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세 사명자도 세상에 버림받은 것 같고 하느님이 버려서 하느님과 교통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시련을 겪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이사야 60장 15절에도 보면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을 아름다워 내게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예수님도 버림받은 것처럼 이 성부적인 종들이 버림을 받아서 찾아오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제 진정한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거를 왜 지금 생각해야 되냐? 지금 진정한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쓰임 받으려면 이러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원방불평 없이 신앙과 연동과 고난을 채워나가야 이게 참다운 신앙의 정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인정을 받고 부경화도 다 누리고 세상에 영광도 누리다가 함의 영광까지 누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참다운 진리의 길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소개하면 이사야 50장 10절 1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랬죠. 그래서 영광을 받을 자리가 가긴 가는데 이 왕은 뭐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다 그랬죠. 이것은 극심한 실험과 연단 속에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21세기 초에 성부적인 종에게 임하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감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가는 길이 바로 그런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주님의 길하고는 틀릴 수가 있죠. 근데 그 일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고 또 죄도 없으신 분이고 또 천지를 창조한 창조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예수님도 그냥 인간적으로는 똑같이 괴로움과 어려움을 당하고 12살 기대가 돼서 성전에 들어갔고 또 30살이 돼야 주님의 이루는 일을 공생활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참아야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그런 연륜과 경륜을 다 채워서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또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또 어떤 길을 갑니까?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인간의 질고를 지고 이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우리가 그 대신 우리의 대신 죄를 지고 가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고난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할 만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밖에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길은 인간이 알 수 없는 길이고 마귀까지도 그 길을 알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으면 마귀가 승리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것은 마귀가 치는 일이었죠. 이게 하나님의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일을 겪은 예수님을 통할 때 인간은 상상조차 못하고 그걸 깨달은 자는 인간의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들어가셨느냐 여기 이제 5절에 나와 있죠.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노라. 그의 찔림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이 같은 표현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다. 그다음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다. 이건 우리의 자범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의 고통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속건제물로 들어가시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로로 우리가 마귀의 질에서 또 마귀 사문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또 마귀 세력을 이길 수 능력까지 받아서 나중에는 10만 4천 명의 백마탄 군대가 돼서 정말 산적을 이기게 돼서 이제는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성대나라 불사나라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공로 없이 인간의 자신을 뭐가 됐다는 것은 다 달성되는 거고 이단이고 여러분이 그걸 잘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죄와 자범죄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너희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죄로 죽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역사인데 왜 이제 인간 종말에는 이 완전면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왔느냐, 이는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느냐. 이거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줘야 재미를 영접할 수 있고 죽지 않고 색시라가고 죽지 않고 별선트라는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거의 그것을 이제 간단히 설명한 것이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이죠.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좋은 것들지라도 눈같이 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솟아나면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에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론하시는 이유는 원죄와 자범죄를 해결시켜주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이제 우리의 죄가 원죄와 자범죄가 해결받는 것은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해결받아서 아름다운 삶을 얻는 것은 새시대의 축복을 받게 된다.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순종치 않으면 여기 칼에 엎드려진다. 환란장 때 심판받아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변론을 지금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4절까지 보시면 이제
새 시대 가서 3년 동안 죽지 않으면 시인판에 한거 선별량을 받아서 피까지 정직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응해야 1000년 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마진 14,000명은 이 보호자 앞에 있는 7명의 완전 역사를 받게 되는데 7명을 받는 것은 인마진 머리 이마에 인을 치는데 14,000명만 받게 되고 능히 실선문의 큰 무리의 백성들은 심판과 소명을 받아서 원죄자원을 해결받는데 신앙 준비를 이루지 못했으므로 이비트 보이트도 보고다 새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걸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걸 또 뜻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원죄 때문에 인간이 죽음이 왔다면 원죄 결과가 되면 죽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야 변성스러운 몸이 되는 것이죠. 이것도 성경에 현대 예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절 8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걷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권용을 명하여 기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혈강문 자 앞에 참담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권용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것에 대해서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하려 하였으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모든 죄악을 담당케 했는데 이걸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양떼와 같이 이 죄갈 길로 다 가고 자기의 죄악 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에게 그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는 일을 하셨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로로 화목제물 되고 이제는 속건제물 된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죠. 거리 이제 10절에서 얘기하죠.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에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 보좌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그를 감게 하셨은즉 그 영혼은 속건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려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그의 그의 손으로 여호와 뜻을 성찰이로다 그랬죠. 요들이 이제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됐고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얘기를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강도와 같이 또 들어가시는 사실이 성취된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여기 속건제물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건제물 된 이유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보니까 그가 원하사 하나님께서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법자 이런 권한을 가진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까? 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봐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십자가 길로 속죄시키는 길인데 그걸 순종하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죄인된 몸에서 의인된 몸으로 되는 공로를 예수님이 하셨다. 이걸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닫는 것이죠. 그 공로가 이제는 인간 종말에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마귀를 완전히 없애서 마귀를 이겨서 이제는 예정사를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완전히 성취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뜻이 성취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의 나라가 이룰 때까지 이제는 주님의 일이 끝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삶의 기대자가 되어서 영원권을 권하는 이런 시대가 은혜 시대고 8년장의 시대는 이제는 원죄와 자원들을 해결해서 죄를 용접하게 하시고 세상에 정말 사람들을 이겨서 성대 나라를 이름으로 이제는 자손 만대 축복과 세계 왕국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십자가에 들어가신 이유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절대적인 이제 공로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은 정확히 이 말씀을 하셨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낳고 이 하나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선을 배웠고 그 이름은 기모자라 모세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공하며 또 다윗의 의에 앉으니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운 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정확히 나와 있죠. 다윗 왕국인 얘는 천년평안거리로서 왕권을 받게 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말세의 사명을 또한 이제 이루어질 때가 온 것이 인간 총괄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일이 성취돼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오신 목적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은 이게 신앙의 정로이기도 하고 참된 종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기도 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엄정하게 성취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이제는 십자가 중앙고통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죄를 용납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죄를 용서하려고 들어가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은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죄를 용납하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십자가의 법의 본을 믿고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죠. 회개 찾는 자들의 죄를 용납하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 아닌 걸 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납한다면 이는 십자가 땅에 헛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랑의 것은 예수들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아서 용서받는 것이 사랑이지, 죄 자체를 용납하는 것이 십자가 사랑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11절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해 여길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리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인간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할지라도 성삼위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제는 인간을 구원한 것이 성삼위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을 끊어서 영원한 복을 주길 원하는 것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10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풍주를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장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런 역사를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도 만왕의 왕의 자격을 얻었고 또 예수님의 길을 가서 이 땅에 성대 나라를 이루게 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입맞은 변성들 뜻했죠. 이 자들에게도 이제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줘서 완전한 성대 나라를 이루어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 십자가 들어간 이유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다. 그걸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길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 같지만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보면 능력이라고 그랬죠.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지 않고 섹시하고 죽지 않고 미련 성취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을 아름다운 시라고 했다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승리자반에 들어가므로 아마겟돈으로 최종 승리해서 이게 예수님과 더러 세세왕권의 축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가 우리를 알 수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만 가능한 일이다.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명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49장 이제 5절 6절에 보면 선구적인 종에게 뭘 예언을 해놨습니까?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힘이 되셨도다. 다시 이 야곱을 자기로 들어오게 하며 이스라엘을 자기로 보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오므로도 자기를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라. 그가 가서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제 보존된 자를 돌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다.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벌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 49장 5절 6절에 됐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한다는 뜻이 아니죠. 말세의 사명자가 이 일을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종을 통해서 여기 두 가지를 하시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고 이스라엘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한다. 근데 그것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일이라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인마진 14만 4천명의 별성들을 일으키고 이제 보존된 자는 이제는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예비적으로 쳐서
오밖에는 일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말세상 문제라서 하느님이 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받는 공로를 세우셨는데 2000년 동안은 자범죄를 해결해서 영원권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고 이제는 말세의 마지막 한일의 역사의 전산변의 역사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전을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의 공로로만이 가능한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 되었다. 이렇게 간단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53장이죠. 그러니까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을 못 깨닫는 거죠. 그래서 뭐 금기에 그런 53장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다 성취되는 때가 있어서 이제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이 성취돼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우리의 성경대로 오신 구세주고 메시아단을 깨닫는 때가 오는데 그 해결하는 때가 온다고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예언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참여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삼전반이 37개월 동안 이 말이 13삼이 나오면 5개를 황충해난 때 이걸 깨달아서 회개함으로 예비적 보호처로 인받아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서 이 묵상하심으로 신앙의 정리에 들었으므로 인간 영혼의 완전변의 역사로 원자자 문제를 가져서 죽지 않고 새 시대가고 죽지 않고 변성되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